화면으로 보시는 분들은 오늘 카메라가 그렇게 뚜렷하진 않을 텐데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저의 그 위치에서 말씀을 바로 전한다는 것은 많이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고 교회를 위하는 말씀을 전한다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난감하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29절 말씀과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32절 말씀 보죠.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자리와 우리의 믿음의 내용과 우리의 걸음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잘 돌아보게 하는 거죠. 우리가 서 있는 토대가 무엇인가를 확인하게 합니다. 그걸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수많은 의심과 불안과 다른 것을 부여잡는 것으로 우리가 이탈하거나 유대교로 회귀하거나 우리가 믿는 내용의 위대함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토대가 이루어진 것이 얼마나 단단한지, 그 토대를 형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신 사역이 얼마나 확실한지, 그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내가 가진 믿음과 펼쳐진 믿음의 길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없기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어떤 테두리 속에 들어와 있는지, 어떤 약속이 내 삶 가운데 놓여져 있어서 어떤 소망을 품어야 하는지, 이 모든 것이 다 헷갈리고 다른 것을 쫓게 하기 때문입니다. 왜 히브리서 배경 속에 이들은 이탈을 했을까요? 왜 배교를 하고 왜 유대교로 회귀를 했을까요? 그 당시에 수많은 핍박도 있거니와 본인이 가진 믿음에 대한 내용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일궈내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루어내신 예수님의 사역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이루신 사역이 단지 과거의 일을 청산하거나 과거의 어떤 십자가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치의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며 붙들어 매시며 끌고 가시는 것에 대한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의 본질에 있단 말이죠. 그거를 보고 쫓는 것, 그거를 보고 과거를 보는 것, 그거를 보고 현재를 보는 것, 그거를 보고 미래를 소망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신 사역은 그만큼 위대하고 그만큼 우리의 미래에 대한 확실함을 보장하는 동시에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을 수 있는가를 다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대한 숱한 내용을 찾으려는 그들에게 그 답이 예수에게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루신 사역은 얼마나 위대하며 구약에서부터 모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실한 하나님의 공의를 성취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일궈낼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확인시켜 준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신앙생활의 이유가 사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고, 우리가 우리의 현재의 삶을 일궈내는 것, 미래의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거기서 길러낸 힘이 교회의 됨을 제대로 일궈내게 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 두 가지의 그냥 뿌리만 좀 보죠. 두 가지 생각하라고 하는데요, 29절에 생각하라는 하나님 앞에 떠난 자들, 이탈하는 자들에 관한 겁니다. 진리의 지식을 받았는데 계속해서 고의로 죄의 자리에 있은 사람들에게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는 말씀, 심판이 기다릴 것이라는 말씀, 모세의 법에서도 그 법을 폐한 자가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였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이 자가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는지 생각하라. 이 첫 번째를 생각하라는 거죠. 배교와 이탈이 많은 그 당시의 사회 분위기, 교회 분위기, 성도들의 관계, 내 옆사람이 떠나가는, 내 옆사람이 함께 믿음의 길을 걸었다가 이탈하게 되는, 다른 것을 쫓게 되는, 우리가 걸어온 길을 부정하게 되는, 결국 우리가 믿는 예수마저도 부인하게 되는, 그래서 짓밟는 것이고 그가 이루신 일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이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같은 성도로서 우리가 흔들린단 말이죠. 우리의 흔들림은 관계 속에서 오기도 합니다. 모든 욕망은 관계 속에서 조작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 품는 그 모든 것은 내가 처한 관계 속에서 작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흔들림도 내 옆 사람의 흔들림 속에 있거든요. 성도가 이탈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같은 성도로서 같은 고백을 했고 같은 믿음의 걸음을 걸었으며 같이 찬양하고 같이 예배했던 내 지체가 함께 걸어온 믿음의 길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에 대해서, 이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흔들리고 무겁고 좌절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 중에 먼저 한 가지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자의 자리입니다. 그들은 형벌을 받을 것이다.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그들의 걸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이 벗어나 있는지가 29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것,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것,
은혜의 성령을 육되게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이들의 결국은 어떠한가? 모세의 법을 어긴 자들도 형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짓밟는 자는 그의 결국이 어떠한가를 우리 가운데 경고하고 있죠. 우리를 붙잡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탈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믿고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신 사역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보게 하며 우리가 어떠한 약속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품고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일러주고 있죠. 그들의 길을 따르지 말며 그들의 결국이 어떠한지를 잘 생각해 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생각하라가 32절인데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얼마나 많이 흔들릴 때가 많으셨습니까? 믿음의 길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잘 부여잡고 가는 것, 오늘의 기도의 자리에 회의를 이겨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걸음을 걷는데 하나님 약속 때문에 참고 견디어내는 것, 내 삶의 말씀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아도 말씀이기 때문에 믿어야 하는 자리, 내 삶 가운데 신기한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데 하나님은 충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실 수 있는 분위기에 그러한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담아내는 것, 내 옆에 성도님들은 기도 응답 잘 받는데 기도 응답 잘 받지 않는 나의 삶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신실하다고 찬미하며 꼭 참고 나아가는 것, 내 삶의 실패나 내 자녀들의 어려움, 내가 받는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야 라고 인정하며 다시 한번 눈 질끔 감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다 놓여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돼서 믿음의 걸음 걷는 거 아니고 우리가 늘 기쁘기 때문에 믿음의 걷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잘 안 돼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경험되지 않아도 음성 들리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확인되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우리가 믿는다고 고함치면서 우리가 의지로서 발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고함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시고 깎으시고 믿음이라는 것을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붙들림 때문에 우리가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는 뭔가 놓거나 잡거나 하는 것이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과 믿음을 허락함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기필코 하나님의 완성으로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함, 이거에 콕 낀 거거든요. 벗어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믿음의 자리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확인하는 것이 히브리서에서 믿음으로 연결된 거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등장하는 겁니다. 다른 무엇을 잘했다고 얘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라고 표현하거든요. 그 믿음을 일구어내신 하나님의 신실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라고 합니다. 흔들리고 이탈하고 배교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 또한 잘 생각해 보면 아슬아슬한 위험의 자리를, 그 고비를 굽이굽이 넘어왔음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그 굽이굽이 넘어온 자리에서는 상은아, 너가 잘 참지 않았냐? 너도 그거 한 단계 넘지 않았냐?에 대한 우리의 자랑이 있지 않고 그 고비고비를 아슬아슬하게 끝까지 넘겨오고 붙들어 주신,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낼 수 있게 하신 이 하나님의 흔적들을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는 우리의 믿음의 주요 완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면서 모든 징계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손을 붙들어 매고 무릎을 털고 일어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잘 소화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잘 생각해 주십시오. 그들의 이탈의 자리의 결국이 어떤지, 그리고 우리의 삶의 과거를 보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일하셨는지, 우리가 뛰쳐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난과 힘겨움의 자리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우리를 고쳐서 사용하시는 그 구비구비를 아슬아슬하게라도 넘게 하시는, 눈물을 훔치며 그 길을 걷게 하시는, 다시 한번 참아내며 나아가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소망을 품게 하고 어떠한 앞길을 바라보게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주십시오. 그 생각이, 그 바라봄이 우리의 방향과 믿음의 내용을 형성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를 바라보시며 예수님이 이루신 사역 때문에 소망하시고 앞길을 내다보시며 우리의 하루를 읽어내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신실한 하나님을 기대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헷갈리고 늘 잘 모르겠고 늘 여러 의심이 들고 늘 뛰쳐 도망가고 싶은 욕구가 있고 늘 우리에겐 하나님의 말씀을 반하려고 하는 우리의 심정이 있나이다. 그래서 매일마다 넘어지고 매일마다 자빠지고 매일마다 힘을 잃고 매일마다 의심을 품게 되었는데, 하나님, 이럴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우리 가운데 거하신 성령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셔서 그곳에서 힘을 얻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품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가운데 우리의 함께 있는 지체들을 하나님 앞에 함께 데리고 갈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